11장은 바벨론 고레스 왕 제3년에 본 다니엘의 환상인데 큰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말문이 막혔고 깊은 탄식과 실험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은 그 11장에 우리가 큐티 묵상 가운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큰 실험에 빠졌는데 그것을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정말 할 말을 잃은, 기가 막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혹감을 다니엘이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면 환란이 끝나고 이제 포로 생활도 끝나고 이제 모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70년이 아니라 70번씩 7번, 이 유대인들의 특유한 표현법인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을 때도 70번씩 7번 하라고 했잖아요. 이 70년이 아니라 70번씩 7번, 끝도 없는 그런 시한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주 어려운 시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국주의 시대, 정복 전쟁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또 침략당할 것이라고, 약탈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몸서리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약 21일 정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또 닥쳐야만 하는가?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닥친다는 말인가? 이 일이 오랜 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당대에 자기 시대는 일어나지 않고 그 오랜 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놀랄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그 바벨론 신상 환상에서 자기가 보고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왕들의 시대에 걸쳐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그 틈바구니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원수의 세력 앞에,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짓밟히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낙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그 후에 알렉산더 헬라와의 전쟁에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그런 전쟁이 펼쳐질 것을 성경과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있는 대로 남방의 왕들, 그리고 11장 13절에 북방의 왕들이라 하는 것은 방위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의 남방과 북방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남방은 그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고, 그리고 북방의 왕은
시리아 중심의 셀레코스 왕조를 가리켜 말합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끊임없이 패권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장 16절과 11장 41절에 그들이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다시 짓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 천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한 이 제국의 왕들의 전쟁은 이미 역사 속에 실현된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보지만 그리고 역사 그리고 전체 신학적인 체계 이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봐야 되는데 그 세계사에 대한 안목이 좀 짧아서 우리 참고 큐티 책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전 왕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부요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반격을 받고 오히려 그 역습을 당해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오히려 그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이집트와 바벨론과 인도까지 이르는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큰 제국이 됩니다. 3절까지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힘 있는 장수들에게 그 제국이 이제 4개로 분할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미 왕조 이게 남방 본문에서 남방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시리아 중심의 셀루쿠스 왕조 북방 왕이 이스라엘을 서로 차지하려고 패권 전쟁을 벌입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보면 이 이스라엘은 반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반도는 자기가 강력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윗 왕조 때처럼 약하면 주변 국가로부터 항상 침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복 전쟁을 벌이는 군주 입장에서는 항상 교량 역할, 징검다리처럼 건너 지나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리아와 그리고 이집트 중심의 이 패권 전쟁에서 이 두 사이 틈바구니에 끼인 이스라엘은 늘 전쟁 속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반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역사학자들 이야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2년에 한 번꼴 전쟁이 없었던 해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평화의 시대가 유례 없는 평화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늘 전쟁 속에서 시달리고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런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은 셀루코스 왕조의 세력이 커지면서 시리아가 이 영화로운 땅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결코 영화로운 땅이 아니죠. 황폐한 땅이죠. 근데 영화로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다니엘서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썰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이고, 장차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그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고, 그 영화로운 땅이 짓밟힌 바 되었다, 짓밟히게 됐고 또 점령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서막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7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이라 설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계사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면 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측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다니엘에게 전쟁 계시를 통해서 주는 의미가 뭘까? 그것을 문맥 속에서 좀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9장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보다가 70년 만에 이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70년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된 많은 기간들을 거치는 그런 부분들을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70년 만에 거칠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9장 24절에 보면은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주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큰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한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신상 계시를 통하여서 금, 은, 동, 놋 그리고 진흙으로 된 이것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무너뜨리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 떠인 돌이 날아와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산돌이죠. 이 산돌이 천하에 가득히 채워질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고 그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9장의 내용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9장 24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니엘이 물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고 네가 눈으로 보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완전히 짓밟히고 황폐화되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유리하면서 2000년간 나라 없이 지낸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계시에 이어서 세상의 왕들, 곧 짐승들의 나라의 통치자, 왕들이 벌이는 큰 정복 전쟁, 패권 전쟁, 그런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한 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말하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고 그에 이어서 이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런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24절 내용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장 24절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죠. 신적인 존재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그럴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오직 인간을 위해서, 타락한 부패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짐을 지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 죄가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 영단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하나님의 의를 믿는 성도들에게 줄 것이고, 그로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와 모세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글들이,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믿었던, 선조들이 믿고 믿었던, 그것도 참 선지자, 참 종이라고 믿고 외쳤던 그 모든 예언들이 응하여지는 그 시기가 이 전쟁의 환란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붙잡으라, 그 메시아를 붙잡으라, 그것을 주목하라 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계시에서 보인 것처럼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그 세상 나라의 통치는 금나라, 은나라, 그리고 노스의 나라에 이어서 마지막 철과 진흙의 나라에 이르렀어야 그 떠인 돌이 그 발을 쳐서, 머리 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철과 진흙의 나라,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에 이르렀어야 끝이 온다는 그런 계시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끝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제국주의의 엄청난 세상의 통치, 소위 말하는 짐승들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의 나라, 인자의 나라가 아니라 짐승들의 나라 통치 속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특히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금신상의 계시가 제국의 그 왕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봤을 때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권과 그 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금보다 못하고 은보다 못하고 놋보다 못하고 철만 진흙, 이런 정도를 표현한 것이라면은 그 제국의 성격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측면에서, 짐승들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는 측면에서 순양, 순염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양은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것은 그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만 하더라도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바라봤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할 정도로 그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직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사단이 손대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건설하고 계시다고, 거기에 들어갈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통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통치가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정말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 그 마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 왕들의 세계, 우리도 정치 분야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저도 무지 많습니다. 이 나라의 미풍양속과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제국주의의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룰을 정하고, 그리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나라, 권모술수가 있고 속고 속이는 그런 이런 것 속에서 오직 그 힘으로, 그 주권으로 온 모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기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그 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짐승의 나라, 약육강식,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미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사단에게 넘겨주었다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고, 이 다니엘서 1장 2절과 8장에도 보면은 넘겨줬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모든 제사의 일과 모든 관계된 심지어 그 백성까지 다 이들 통치 앞에 넘겨줬다고. 그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넘겨져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사는데, 역시 이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진동치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통치하는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세상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런 헬라 왕국에서 로마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환난은
고난은 계속됩니다. 하나님도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이시지만 사단도 계속해서 그 머리가 깨어졌지만 그 속임과 미혹으로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는데 우리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잃어버렸던 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리고 속죄함을 받는 은총의 길들을 놓쳐버리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다 버리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단의 통치의 행태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의를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